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칭찬과 칭찬하지 않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전해준 기독교의 많은 전통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는 전혀 칭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뒷걸음친 신앙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칭찬할 수 없는 것들은 대부분 공동체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공동체 예배 시간에 기도나 설교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칭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어린이,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들을 순종해야 하죠. 다양함이 하나 되어 연합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또한 질서가 필요한데요. 일부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잘못 이해하여서 그 권위와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찬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만찬을 애찬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애찬은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함께 나누는 식사를 의미합니다. 이 식사는 우리가 가정이나 식당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는 질적으로 너무나 다른 은혜의 나눔의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런 식으로 주의 만찬을 먹는다면 아예 먹지 않는 게 낫다고 야단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식으로 주의 만찬을 먹었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주의 만찬을 우리는 애찬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애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랑의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성도들이 사회적으로는 빈부의 차별이, 성별의 차이 등이 많은 그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애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애찬의 시간은 그 본질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 중 일부는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중에 일부는 많이 먹고 마셔서 취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장했다라고 이 극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차이가 빈부의 차이 때문에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가난한 성도들을 배제한 채 일부 부유한 성도들만 교회 안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애차는 성도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서 교회에서 예배 후에 함께 나누어 먹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는 애찬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빈약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부유한 성도들의 애찬을 나누는 모임에 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라고 야단을 치고 있죠. 그러한 식으로 교회가 애찬을 할 바에야 차라리 가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야단에 맞는 책임은 빈궁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한 부유한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애찬은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빈궁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애찬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행하는 만찬, 즉 애찬의 바른 의미는 성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성찬이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하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로 교회에게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죠. 성찬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가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찬은 이 성찬의 의미를 가지는 식사인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후에 먹고 마시는 식사는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신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서로를 배려하되 특히 우리보다 더 빈궁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진행되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성찬과 애찬의 바른 의미에 대한 생각이 없이 먹고 마시고 취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특히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생각하지 않고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서 죄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스스로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바로 묵상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런 영적 유익을 성찬에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과 애찬에 대한 바른 시행이 되지 않을 때 교회는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성찬과 애찬을 행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로 주님께 판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판단은 주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죠. 그런데 성도들을 향한 이러한 징계는 그들의 부족함에서 나온 것이고 그들의 방종에서 그들의 지식 없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오히려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온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며 30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야단치고 있지만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더욱 풍성한 삶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애찬의 의미를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찬을 설명했던 사도 바울은 다시 애찬의 문제, 주님의 만찬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바른 애찬을 가지는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빈궁한 자들을 배려해 가면서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적용하면 신앙생활 모두를 우리는 배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남자가 여자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배려하며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른 배려의 자세가 없이 먹고 마심은 성도의 바른 애찬이 아니기에 그런 식으로 하려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른 의미를 가지지 않고 애찬을 가질 바에야 왜 교회에서 먹고 마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애찬과 성찬의 의미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됨을 경험하는 예배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와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찬과 성찬과 같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이 아침의 기도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의 시간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